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강림하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라 바로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기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모든 연약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연약함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지요. 하나님이 다 먹되 이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연약함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을 내쫓은 것이지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의 또한 신약의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이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름기둥은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 떼약볕이 쬐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띄워서 그 떼약볕의 볕을 막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광야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깐 버스를 세웁시다. 그래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가이드와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내려서 그 광야에서 한 1시간을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햇빛이 따갑고, 이야, 우리는 1시간 나와서 이렇게 버스 바깥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40년을 다녔을까? 거기에 비결은 뭡니까? 구름기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낮엔 구름기둥을 띄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지중해 연안 이 광야 지역은 독특한 기온을 갖고 있어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띄워서 그들에게 그 구름의 그늘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늘 아래 서서 그들의 삶 속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에도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까?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신 것입니다. 불은 훈훈한 열기를 주죠. 이 새벽이 되고 밤이 되면 광야는 또 갑자기 온도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같이 그들에게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올라가면 그들이 나가고 멈추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나아갈 곳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와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여러분 그 얘기는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마음에 염려합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밤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시 같고 희고 좁쌀 같은 그런 것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줘요. 그걸 거둬서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가 사람처럼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 맞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 성막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중앙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지역에 머물게 되면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고 그 한 가운데 성막을 두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들 한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연약함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답답한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이게 하시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들을 썼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쓴 다윗,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버드 출신이더라, 그런 거 나오나요? 그들이 서울대 출신이더라, 그런 거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학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가문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합시다. 옆에 계셨군요. 사람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셨군요. 할렐루야.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옆에 계신다고요. 내 위에, 내 아래, 내 옆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순종했지요. 저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될 거야,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과일을 먹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축복이 가난과 저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삶에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삶의 연약함이 와서 정녕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여인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맙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어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이 아들을 낳게 하는데, 아들 낳게 하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야.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에? 놀라겠지요. 천사한테 미쳤냐 그러겠지요.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천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걸 봐요. 마리아의 이 믿음은 대단한 순종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밥을 많이 먹는구나, 살이 쪄서 저렇게 배가 나오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배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요셉이 물었을 겁니다. 마리아,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당신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약혼한 이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천사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들려줘서 아멘. 그랬더니 그날부터 내가 태기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 내가 보기엔 아마 요셉이 처음엔 째려봤을 것 같아. 탁 째려보면서 솔직히 얘기해, 딴 남자가 있는 거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하고 약혼을 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날 요셉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내적인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자꾸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조명해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길 원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꿈만 꾸며놔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뭡니까? 저 꿈은 뭡니까? 근데 대부분의 꿈은요, 밥을 많이 먹고 잘 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은요 복잡해요. 막 산에도 올라갔다가 뭐 골짜기도 내려갔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휙휙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먹어보면 개 발이 하나가 탁 보입니다. 그걸 무슨 꿈이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내 안에 있었던 잠재해 있던 그런 생각들이 꿈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꿈은 어떤 계시적인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계시적인 꿈이라 그러는데, 우리 일생을 통해서 저도 몇 번의 그런 계시적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은요 꾸고 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도 꿈은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꿈은 꾸고 나면 복잡했는데 다 잊어버리죠. 뭔 꿈인지 기억이 안 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와서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생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네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요셉이 그제서야 마리아가 한 말을 알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살다가 그들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요셉이 거절했으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탄생은 없어요. 십자가 구원은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모세 첫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아유, 내가 80세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성경에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는 걸 봐요. 실력이 없는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문불출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하며 나갈 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나 더하기 하나님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빼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초신자 시절에 가장 마음속에 갈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고 이런 거 다 믿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안 믿어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이건 좀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아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게 하셨다. 동정녀가,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1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고 라는 부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의 신,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달걀을 까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일어나서 나가서 빛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늘의 땅과 또 세상의 땅을 나누고 궁창을 나누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라 말씀할 때 성령이 가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만 하레츠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이 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라라는 말은 뭐냐? 창조하다는 뜻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분이구나. 아하, 그렇구나. 내가 왜 동정녀 탄생이 안 믿겼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되지. 천만의 말씀,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가서 온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 성령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못 낳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동정녀에서도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예수님 무리를 걸을 수가 있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는 걸 봐요. 구약 성경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불에 기름을 취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뭡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기름불에 기름을 취하여서 다윗의 머리에 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더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초립동입니다. 양측입니다.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없고 그 가문이 특별한 가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골리앗과 가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고 인생의 삶의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고난받으셨지요.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다가왔습니까?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들은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았지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남편과 아내가 별말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싸우는 그런 경우 있죠. 뭐 한마디 이렇게 툭 했는데, 그런데 뭐 당신은 어때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삶을 자꾸 각박하게 만들고,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가난과 저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인생에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병이 안 들게 해주시지 왜 병이 든 거를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라 말하냐? 병이 아예 안 들 수는 없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은 우리에게 마치 비가 오듯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게 한다. 근데 나는 왜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냐?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문제가 아예 없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깥에 나가면 비가 오면 비 다 맞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깥에 나가서 눈이 오면 눈발 속에 다 눈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해?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언젠가 나는 그곳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왜 천국의 소망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삶을 살면서 인생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국을 바라보면 얼굴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천국이 있지. 할렐루야.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얘기는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님이시고, 주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든지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문제 가져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있는 갈등을 가져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있는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도말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